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양을 잡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8절에서 또한 10절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어져 나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공통적인 주제를 찾는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을 찾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쁨은 어디에 있다? 잃어버린 자의 또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고, 또한 한 드라크마를 위해 또한 덤불을 켜시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탕자의 회개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또한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공동체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또한 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가 과연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탕자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자녀가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곧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행동,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 아니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불효막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탕자라는 사람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건의와 사랑보다는 자기의 자유를 우선 여겼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탕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탕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더라? 탕자의 마음은 자기에게 있더라. 물질에 있더라. 재산에 있더라. 성공에 있더라. 자신의 명예에 있더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탕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참 좋아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먼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먼 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자아입니다. 그 자아의 중심에 물질이 있고 그 자아의 중심에 명예가 있고 그 자아의 중심에 권력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욕망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먼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타국으로 떠난 그 탕자의 지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영적 방황과 또한 고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가 쌓은 것들을 만족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배를 채우려는 절망적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탕자처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또한 자식이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식에 대한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두고 있다는 거죠. 승승장구하는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자식하고는 더 가까이 있고 그 자식이 마음이 있고 그 자식하고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요셉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자는 돼지우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세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와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를 더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또한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품은 어떤 것이다? 무한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 은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에 또한 관계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을 수 있고 또 선배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유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아버지 비유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 사랑의 무한함이요. 그 은혜가 무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양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양반들은 달려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뒷짐지고 그럼도 어떻습니까? 천천히 양반의 그 품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또 우리 조선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장년 남성이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크기의 차이입니다. 어떤 크기? 아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자신에 대한 체면의 크기, 무엇이 더 크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체면보다 더 강하고 사랑이 체면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 아들을 본 즉시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달려갔더라. 누구를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척은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고아 등을 바라보며 느끼신 깊은 감정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처근한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이 처근함이 사라지면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처근함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회개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어떻게 했더라? 그를 안고 또한 입맞추고 잔치를 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잘못을 하고 돌아오면 앉혀놓고 뭐부터 합니까? 훈계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다짐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않도록 또 어떤 부모들은 각서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아들을 안고 품고 울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 안에 맞아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회복을 먼저 반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보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또한 능동적인 것이고 또한 적극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가장 풍성히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디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는 회개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늘 살펴보듯이 어떤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뜨거움이 있다가도 집회가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사실 목격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보다 무엇이다? 행동이다라는 거죠. 눈물보다 행동이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냐면 그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척을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죄책감보다 무엇이 돌았으니 우선이다라는 거죠. 장자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았었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또한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작은 아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오늘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오늘 본문은 큰 아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워셔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의 병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탕자들이 돌아올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라? 흘러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이 뭡니까? 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깊은 영성을 강조한 신학자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봐도 그렇습니다.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누구를?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전개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충분히 흘러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지 더러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를 기다리시고 또한 자기 의에 빠진 자를 깨우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고